공산주의의 잔혹성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인민재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민재판은 권력 집중과 반대파 제거를 의도한 정치적 도구로 작동되기가 쉽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무고한 피해를 낳았다라는 역사적 증거들, 사실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공산주의의 인민재판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변형된 인민재판의 모습으로 서슴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여론을 가장하는 여론의 재판입니다. 여론의 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여론에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이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이 발견되는 즉시 그 전후의 사정, 배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다만 드러난 그 현실, 사건 내용만 보고서 즉시 사회적 인민재판이 열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의 댓글창은 그로 인해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저마다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날카로운 비판의 디지털 돌팔매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공의를 세우기보다는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거나 누군가의 잘못 혹은 거짓된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어두운 현실 또한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내가 던지는 돌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 했던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살에서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이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쉬셨다는 것은 산에서 야숙한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낮에 성전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어느 날 성전뜰 한쪽에서 사람들의 분노에 찬 외침의 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소위 인민재판이 열린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 성전뜰은 긴장감이 매우 크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6절에 보시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뭔가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회 일터나 혹은 캠퍼스에서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차가운 현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나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하거나 누군가의 허점,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 차가운 광경은
바로 2000년 전 성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언뜻 들으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주장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의 모순은 율법은 가늠한 남녀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의도적으로 남자 공범은 제외하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녀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음행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다른 사람의 약혼자와의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럴 경우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까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성적인 범죄는 혼자 범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남녀가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반드시 같이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하면서 간음하는 현장에 있던 남자는 어떤 이유인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진실함이 있었다면 당연히 간음한 남녀 모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을 빙자한 반율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율법에 의하면 자영 집행은 반드시 성읍 문 밖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거룩한 성전 뜰에서 율법을 어기면서 살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소가 성전 뜰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남자들은 죽이되 성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율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2장에서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거기에서 죽이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성전 뜰에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의 정의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선택적인 정의나 공의를 외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성경 말씀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성경의 교훈을 벗어나는, 성경의 진의를 벗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세니엘 호손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주홍 글자다 이렇게 했죠. 스칼렛 레터라 그러니까 주홍 글자 혹은 주홍 글씨 번역을 했는 그 책 표면은 한 여인이
아주 갓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글에 보면 감옥 밖에서 사람들이 주인공인 헤스터 프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책 표지에 나오는 그 여인,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여인입니다. 이 헤스터 프린이란 여인은 남편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떤 남자와 간통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소설의 배경은 청교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일로 인해 헤스터 프린은 구금되어 있다가 평생 가슴에 간통이라는 영어 단어인 애더르트리의 첫 글자인 A를 윗옷 가슴에 새긴 채로 살아가라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통한 죄인이다. 그걸 드러내면서 살도록 한 것이죠.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성적인 범죄 하면은 뭐 이렇게 발에다가 뭐 뭘 묶지 않아요? 그것처럼 A라는 글씨를 아예 눈에 확연히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살아라.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의로운 척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헤스터 프린은 경멸과 취업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죄악의 징표인 이 A를 아주 화려하게 주홍빛 천으로 만들고 그 둘레를 금실로 화려하게 술을 놓아서 당당하게 달고 다녔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맞다. 내가 죄인이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 여인과 간통한 딘스 테일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차마 죄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날이 쇠약해져 갑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숨을 거둡니다. 죽은 그의 가슴에도 A라는 글자가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한가 질문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 둘러선 사람들은 분노하고 돌을 들어 치려는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정신이 그냥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고함 소리도 들렸겠지요. 모여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직 이 돌을 들어 던지려는 그런 상황에서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율법에서 금지된 성전 뜰에서 지금 막 돌을 던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던진 그 날선 질문에 즉각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 침묵하기에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려는 이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찬 이 군중의 감정을 냉정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거룩한 침묵이 우리 영혼을 더 깊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잠시 멈추어 서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땅에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성도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군중 등을 향해서 이제 한 말씀 하셨죠.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성전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남을 심판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거울을 남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지 말고 너희 자신에게 비추도록 그렇게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에 이 죄 없는 자, 이 의미는 단순히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자격이 있는 아주 무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떳떳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며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이 아니냐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돌을 던지지 않고 돌아갔지만, 다시 말해서 돌을 던질 수 없는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인정을 하며 돌아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면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을 향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눈물입니다.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자기의 묘명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랬대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본인만 알겠지요. 다만 강도에게 베푸신 긍휼을 구한 것을 볼 때에 나도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진실한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자기를 향한 지적인 줄 모르고 처음에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러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에,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런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떼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정직한 눈물을 보시고 오늘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정직한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 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둘이 남았을 때에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죄를 없던 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죄가 없었어가 아닙니다. 장차 그 여인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도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맞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17세기 청교도 존 보녀는 교수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존 번연이, 즉 자기가 저기 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북한 선교 아카데미 팀과 함께 동남아 아우리치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중국에 왔지만은 대부분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인에게 팔려간 북한 탈북민 여성들 대부분은 중국 땅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보았던 그 세 분의 탈북민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헌금한 그 돈으로 그곳에서 탈출을 하여서 자유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평생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평생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여인에게만 아니라 은혜 받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의 기초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 이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반응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 중에는 무조건적인 은혜만 강조하여서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여인에게 그 남은 인생은 덤으로 얻은 삶이요, 덤으로 얻은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옥의 심판에서 건짐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큰 긍휼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삶의 동기가 바뀝니다. 아니, 삶의 동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은혜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신자가 받은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이 결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주홍글씨의 주인공 여인인 이 헤스터는 비록 가슴에 죄인이라는 의미의 A자를 달고 살았지만 그 이후로 자신에게 가해진 주변 사람들의 그 냉혹한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다 감내하면서
자신의 죄를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뛰어난 바느질 기술을 갖고 있었기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싼 옷감으로, 거친 옷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사람들을 지극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헤스터의 헌신적인 지속적인 삶을 보았던 그 동네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간통을 의미하는 헤스터의 가슴에 달린 그 주홍 글자 A를 유능한, able, 능력의 사람이다 혹은 angel, 천사다 라는 의미의 A자로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간통한 죄인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의 생활, 가정의 생활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주님의 무궁한 긍휼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연발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법정적인 선언을 신뢰하고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힘쓰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이웃과 동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율법의 돌멩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타인을 향한 돌멩이와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정죄가 끝났음을, 이 법정적인 선언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서 지옥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죄와 싸우며 은혜의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궁한 긍휼의 은혜를 입은 성도인 우리들은 타인의 허물을 짓밟아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현대의 이 디지털 인민 재판에 동참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악한 댓글 대신에 선한 댓글을 다는데 앞장서는 등등의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은혜의 에너지를 이웃과 동료들에게 선하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